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자신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두컴컴하고 낡아 빠진 이 휘장에 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법궤를 놓을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툭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신명기 12장에 모세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나왔다. 우리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무슨 지파에게 나를 위한 내 법궤를 위한 어떤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장막과 성막에 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 나는 함께하는 신이다. 신전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대단한 언약을 그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선행적인 은혜를 먼저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목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바꿨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했다 하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쭉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유대하게 하고 한 곳을 정해 너를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이고 후손이 일어나 왕위를 계속 영원토록 유지하게 할 것이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나는 아버지가 되고 이 백성은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로 이끌겠다.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된 다윗의 반응이 오늘 이 18절 이후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파트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오늘 이 말씀이 탁 눈에 띄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러분 오늘 이게 다윗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예배 드리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긴 호흡으로 머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바쁜 일정을 살다 보니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그 주님을 바라고 그 기도와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개인 예배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이 주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벌써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흔한 표현이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 신명기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 여기서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의 가문을 향한 언약이 아니죠. 이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먼 구원의 이야기, 인류를 구원할 당신의 영원한 왕을 보내겠다. 네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주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주, 인류 역사의 주, 만유의 주, 그분이 여호와시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다윗의 입에서 쫙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여기까지 이 놀라운 언약을, 이 축복의 언약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 선행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임을 다윗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 다윗을 향한 어떤 다윗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적게 여기셨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게 이야기일까요? 그가 지금 목자에서 왕이 되고 승승장구한 인생을 사는 것, 뭐 그 정도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과분한데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좀 갑작스럽게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지금 등장합니다.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사람에게 주실 언약입니까? 이런 의미도 여기에 이렇게도 번역해내고요. 또 당신이 주신 이 선포, 이 말씀의 선포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종합하기로는, 예, 오늘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고 지금 다윗이 깨닫고 하는 말인 듯 합니다. 이것이 이 유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종을 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한 것만 있지 않잖아요. 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 아시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과거에 이 선하지 못한 일들도 다 아시는데 주께서 내게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내가 유구무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일을 지금 자신에게 이미 행한 것처럼 그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차 이 놀라운 일들을 이미 내가 받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지금 그냥 단순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다윗 대대로 그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주와 같은 신이 없고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물론 그것이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죠? 인류를 향한 당신의 계획. 그 인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자기 가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놀랍고 벅찬 이야기를 듣고 감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면서 이제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자기 관점에서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국가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는 거죠.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가서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구속해 내셨어요.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명성을 내셨어요. 어떻게 내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거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모든 나라 앞에서 또 그들이 믿는 신들 앞에서 당신이 구속해내신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뿐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지금 발견하며 확인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다윗 언약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정리됩니까? 예,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받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받은 그 과분한 은혜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하면서 나라에 대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그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 먼 장래일까지 선포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작지 않아요. 아유 다윗 같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자체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 하나 깨달은 거죠. 인류를 향한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언약을 맺으시고 근데 그 언약이 지금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선행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그는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주께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